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조금 시원합니다. 오늘 들어 제일 춥죠? 예, 오늘 제일 추운 날이에요. 오늘 들어 제일 추워요. 어쨌든 우리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 이제 신구약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찬송가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찬송가가 있던 성경만 있던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 펼쳤을 때 나오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다 끝나고 나면 신약이 나오고 신약 끝나고 나면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제 우리가 66권인데 순서를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레미야 51장 이렇게만 쓰지 않고 구약 1138페이지다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의 1138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피시면 이제 구약이 나와요. 처음부터 쭉 피시면 1138페이지가 나오고 신약은 또 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약이랑 구약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충 성경 가운데쯤 이상 펴면 신약이 나올 거고요. 가운데까지는 계속 구약입니다. 여튼 1138면을 펴시면 성경마다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그건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꼭대기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상단부에 보면은 예레미야, 그 다음에 51장, 이제 찾으셔야 돼요. 33절은 또 어떻게 찾느냐? 옆에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어요. 본문 안에 왼편쯤에 보통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왼편 쪽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절이라고 합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한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랑 시간적 간격이 2000년 하고도 몇백 년, 때로는 이제 몇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2500년, 3000년, 3500년
뭐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들도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이게 잘 모르겠다.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창피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때로는 비유 형태로 말을 하기도 하고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지명, 사람 이름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뭐 당시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아니까. 그냥 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흐르고 또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도 거의 끝부분이에요.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 외에는 뭐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다가 보면 조금씩 그 의미하는 바,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34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이제 호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한 사람, 폭행한 사람이 누구냐?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쫓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백성들을 매번 때리고 돌아다니겠어요? 이상하죠. 바벨론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곧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4절 중간쯤 보시면 34절 내용의 중간쯤 큰 뱀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게 원어적 의미에는 바다괴물 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뭐 바다괴물이 되든 큰 뱀이 되든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좀 섬찟하죠. 물론 이제 우리 중에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집에는 뱀을 10마리나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그런 분은 목사님 오늘따라 뱀이 흉측하다니요 하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 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뱀 이야기 나오면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뱀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적 의미인 바닥괴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괴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러니까 바닥괴물로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닥괴물, 문자 그대로 괴물이에요. 이 괴물이 은혜를 베풀 리도 없어요. 괴물을 키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조련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의 주인도 없어요. 이 괴물의 특징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어떻게 했느냐? 34절 보시면 나를 먹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죽이기까지도 하겠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다 약탈해 가지 않겠습니까? 정당하다 끔찍하다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바벨론이 주변 국도를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를 뭘로 만들었냐?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글에는 이런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큰 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바닷괴물은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먹어도 그러니까 배가 부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의 것을 삼키고 빼앗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지금도 남의 것 빼앗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럴 거예요. 남의 거 강탈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죠. 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강탈한다. 좋은 거 아니죠. 뭐 남의 땅 빼앗는다. 남의 목숨 빼앗는다. 뭐 남의 지갑 빼앗는다. 좋은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바닷괴물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바닷괴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싹 쓸어가는데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34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좋은 음식으로 내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거예요. 주변국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음식으로 그 사람의 배를 채우고는 나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자기 부하라도 쓰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 좋은 것만 빼가지고서는 그냥 내 동댕이 쳐버렸으니 35절 내가 받은 이 폭행, 이 학대 이게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온 주민 그리고 예루살렘이 말한다. 뭐 의인화된 거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주민이 시온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까지 멸망당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바벨론의 가장 큰 약점이냐? 혹은 악한 면이냐? 남의 것 빼앗아 놓고도 배부른 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욕을 일삼는 사람, 그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시온 백성, 시온 주민 혹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38절 보시면 38절, 39절 볼 겁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립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으르렁거리는 거죠. 혹은 환호성어로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뭐 아주 그 위용을 떨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사자같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럼 적들이, 뭐 토끼들이, 뭐 조그마한 짐승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으르렁거리니까 사자가요.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라고 해서 이제 새끼 사자,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두려움이 별로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자 정도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젊은 사자가 아주 힘이 센 거예요. 뭐 늙은, 혹은 상처받은, 그런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이 이제 이 주변국들을 공격하려는 모습,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모습, 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은 지금 송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기쁨에 넘치는 소리를 외칩니다.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종종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 심판하시는 방법, 우리 같으면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다가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안전벨트 안 맸는데 앞에를 콩 찔 뻔했다. 아니면 넘어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런 거 있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옛날 사람들 같으면 혹시 하늘이 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차라리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 표현이 이상한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사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듣고 즉각적으로 이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가만히 있다가 아멘해버리면 이상하다 그 뜻이 아닌가 본데 그런 거 있어요. 일부러 제가 성도님들을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들을 벌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 때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사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디 그런 게 있나?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9절 보시면 그들이 열정이 일어날 때 신이 난 거예요. 사자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혹은 바벨론 민족이 신이 난 거예요. 주변국들을 싹쓸이 하니까 뭐 빼앗으니까 약탈하니까 기분이 좋아. 뭐 전쟁에서 이기는 게 기분 좋지 지면 안 좋잖아요. 당연히. 근데 노상 이기다가 보니까 그들이 포악해지고 악랄해지고 학대를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국 그러니까 뺏어도 적당히 뺏어야죠. 뭐 고대 사회 전쟁에 있어서 뺏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하게 뺏는 건 큰 문제죠. 오늘날에도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전쟁할 때는 민간인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쟁에 맛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죽이는데 맛이 들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뭐 총 쏘는데 벌벌 떨지만 나중에는 재미삼아서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성이죠. 지나친 거죠. 도가 넘어선 거죠.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뭐 군인들끼리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전쟁하다가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대방 뭐 적군을 하나 죽였어요. 그리고 빨리 전쟁 끝나는 게 좋죠.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막 맛이 들려가지고 살해를 해도 이게 살인을 해도 뭐 별로 마음에 뭐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도가 지나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뭐 전쟁을 통해서든 힘을 통해서든 폭력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남의 것 빼앗는 게 신이 나다가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연애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게 하겠어요? 그들이 만사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멋대로 하게 두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 악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차라리 가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하늘에 날벼락 나면 이게 하늘이 누워있는 것보다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 뭐 갑자기 아프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뭔가 우리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상처가 되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막 슬퍼지고 이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꼬이지? 왜 마음대로 안 되지? 여태까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마가 끼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미아리 고개라도 가봐야 되나? 용한 점쟁이라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멈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신이 난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술에 취해 원래 전쟁할 때 술 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도 되는 건 뭐예요?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온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상대방들이 지금 하나님께 송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송사의 내용을 듣지를 않아요. 들을 이유가 없죠. 지금 신이 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시온 주민들의 송사 내용이에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억울하게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 뭐 정당하게 피를 흘린다고 좀 이상합니다만, 뭐 전투하다가 뭐 이런 건 그냥 뭐 피를 정당하게 뭐 상대방도 책임지지 않을 그런 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억울한 피예요.
이런 피 흘린 것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또 실제로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 멸망하는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뭐 당연히 그렇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심판하실 일은 없죠. 우리가 한 일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혹시 거울 보고 나오셨습니까? 거울. 거울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딴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귀신입니다. 딴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아니 손거울을 딱 들여다봤는데 큰 거울 말고 대형 거울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손거울 봤는데 딴 사람이 나타나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남이 보이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거울의 효능이 뭐예요? 자기를 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역사가 그런 기능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역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고 실컷 바벨론을 조롱하라고 꼴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백성 괴롭게 굴더니 잘 망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옆에 뒤를 돌아보고 상하네 오늘 김집사가 와셨네. 오늘 그 김집사가 와서 꼭 들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로 이걸 비춰볼 수 있어요. 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도 특별히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별로 화도 안 내요. 근데 우리만 혹은 나만 특별히 화낼 때 있어요.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도 저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성질을 그냥 버럭 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요. 신입사원에게서 나타나요. 혹은 우리 구역원에게서 나타나요. 뭐 시어머니가 올 때 며느리에게서 나타나요. 그럼 갑자기 성질이 나요. 나도 더 나요. 뭐요? 잘 아는 문제거든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아는 문제예요. 우리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추한 모습, 우리가 버리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눈썹이 짙었어.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제 우리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눈썹 시커멓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오늘 봤더니 박권사님이 눈썹을 시커멓게 칠한 것 같네. 여기서 말하는 박권사님이랑 우리 교회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고유명사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명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예화에 나오는, 김이박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박권사님이 짙은 눈썹을 보니까 옛날에 매 맞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뒷산에 끌려가지고 돈 뺏겼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의식하지 못했는데 무의식 속으로 저 멀리 그냥 집어던지고 감추고 도망치고 회피했던 그 어떤 기억이 갑자기 불쑥 튀어 올라가지고 박권사 화장이 그게 뭐해?
헌사가 돼가지고 막 퍼부어댔네. 박권사님대로 그냥 슬피 울고 내 화장이 뭐가 잘못했나. 근데 본인도 화를 내기는 내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실제 우리 그렇게 돼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자기, 핍박받았던 자기, 매 맞았던 자기, 뭐 돈 뺏겼던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어쩌니 저쩌니. 사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원천 원치 않던 우리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볼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옛날 기억하기 싫었던 자기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넘어가면 이게 뭐 여기서 나를 어떻게 발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자신을 보게 만드십니다. 실상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들여본다 한들 우리가 화장을 고치고 얼굴에 있는 어떤 것들을 고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실상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는데 가는 것도 어렵죠. 근데 사실 또 본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본다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던 일단은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게으른 존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시고 절망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점점 맞이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한지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